여러분 길을 잘 찾아가시나요? 내비 없이도 우리 어른들은 그냥 정말 차권사님도 아주 잘 달리시죠. 어디든 그냥 뭘 기준으로 바라보고 다니시는지 몰라도 기가 막히게도 찾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거기 그 길 가면요, 어느 집 찾아가려면요, 거기 큰 기둥이 있어요. 주사님, 그 기둥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거리 번지수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별한 건물이나 어떤 희귀한 조형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요, 다들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마이웨이,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자유라고 믿고 또 그 법들도 다 그렇게 맞춰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든 걸 통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세상이 지금이 되어졌습니다. 마이웨이 마이웨이 외치다 보니까요, 서로 자기 길 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서요, 가장 바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법원입니다. 법원. 서로 자기 길, 자기 인생을 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지니까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가장 바쁜 곳이 법원이 되어졌습니다. TV를 켜도요, 그냥 서로 그냥 고소 공방전입니다. 고소하겠다고. 정치인이며 경제인이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법원에다가 다 고소해 놓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소들이 그냥 맞고소 친다, 뭐한다, 그냥 항소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원에다가, 사회법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내 갈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힘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존재 앞에 스스로 인간이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마음껏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래서 많은 타종교들이 생겨나고 신을 찾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피조물들의 착각입니다. 피조물은요, 자신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피조물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피조물의 그 길을 올바르게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신약의 시작은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와 함께 신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희망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런 절망에 놓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심판에 따른 재앙의 진노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 희망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에 여러 가지 여러분 나타나는 이사야서 39장 바로 옆면에 보면 7절에 보세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리고 6절에서는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안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을 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배나 받는 게 뭡니까? 지금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또 더불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환관장으로 가든 무엇을 가든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후손의 삶을 볼 수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2배나 되는 이러한 아픔의 시간을 겪을 것이라고, 또한 그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죠. 고레스 왕이 제국을 형성하며 바벨론을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나는데 이방 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일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던 일인데 다른 곳에서 이방 왕이 그 바벨론을 섭렵하면서 그곳을 식민지화 삼으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70년의 아픔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사 왕 되어지는 고레스에게요, 너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예배케 하라.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지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요, 바로 바벨론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모두가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몰랐어요. 어떤 노력도 없었어요. 그냥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70년이 딱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노역이 맞춰졌다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전혀 모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를 통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전혀 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 하나님,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전혀 몰랐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민족 전체를 다시금 나라를 찾도록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호와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어지는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살 길, 여호와의 길, 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이사야가 이미 벌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중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이사야가 증거했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40장에서 오늘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후에요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준비할 것과 더불어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 성전에 임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또 말라기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한 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드러냈고 이미 벌써 예표했던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했는데, 언약의 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바로 언약의 사자,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의 자손인 것을, 선지자들의 자손인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언약의 사자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 선포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드러냈던,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해 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지금 보셨던 말라기서에서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무슨 띠를 띄었어요? 가죽띠를 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요? 예,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털이 많은 사람, 털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띠를 하고 있어요? 가죽띠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뭘 하고 나타났다고요? 네,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미끈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귀공자 스타일로 태어난 겁니다. 저는 좀 털이 많아요. 귀공자 스타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털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털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띠는 구할 수 있지만 털이 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대 털옷이라도 입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재현해야 되는 거죠. 왜 엘리야의 모습을 재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셨던 말라기서의 여러분 4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말라기 때보다 전 사람이에요? 후의 사람이에요?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라기가 다시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엘리야를 또 보낸대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몰라요. 누가 엘리야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금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해야 돼요? 털이 많아야 되고 가죽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광야에서 가죽옷과 그리고 가죽띠를 갖고 그렇게 나타났던 이 모양은요,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마음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 공생애를 다 보내고 나서 떠나보내시고 그러면서 공생애 하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비로소 제자들이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본 거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회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복의 내용이 뭐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알게끔 만들어주는,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닿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미리 준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뒤돌아섰었기 때문에 인간이 돌이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계십니다. 인간이 자꾸 그냥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니까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로 오겠다고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몰랐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줬더니 제자들이요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앞으로 무슨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종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야 비로소 엘리야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던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갖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다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먹었던 두 가지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왜 메뚜기를 먹습니까? 그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메뚜기는요, 여러분, 하르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메뚜기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쓰이냐면 쥐엄나무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쥐엄나무가 바로 메뚜기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를 굳이 먹지 않았을 것이다.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가난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 빈곤층에 거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이 쥐엄나무를, 그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말라기서 3장 11절에요 메뚜기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그 표현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3장 11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메뚜기를 해결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소산이 없어지지 않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없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먹어서 없애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내 것을 없애뜨릴 그러한 재앙의 상징물인 이 메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먹어치우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희망의 사인인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자들이요 예언자적 행동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라고요. 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나타냈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냈던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그가 먹었던 이 메뚜기는요 바로 우리들의 소산을 없애는 그러한 진노의, 그러한 재앙의 상징이라면 그것을 세례 요한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언약의 사자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희망이 보이는 일인 겁니다. 왜 굳이 그걸 먹고 있어? 아우 끔찍해. 이런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요즘에 뭐라 그래요? 이야, 그때부터 웰빙 푸드를 먹었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뭘 먹어요? 석청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석청은요
여러분 꿀입니다. 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꿀이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벌이 만든 꿀, 그래서 벌꿀이 있고요,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쥐엄나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메뚜기, 똑같은 종류의 그 이름의 쥐엄나무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것을 갖고 꿀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석청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종려나무 꿀을 먹었든 벌꿀을 먹었든 쥐엄나무 꿀을 먹었든 달달한 걸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81편 16절에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라 라고 했는데, 내가 또 채워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안 여는 거죠. 또 채우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시편에서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81편 16절에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뭐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죠.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을 먹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례 요한이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외양과 그가 먹고 다니는 그 모습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겐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요 예수님의 2가지 사역을 다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을 알려주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공간복음서에 3군데에 다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인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그냥 자신의 평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자, 2번째는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 번째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그 세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초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재림 때 무슨 일을 하세요?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그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닙니까? 오르난, 말씀이라는 의미의 이 타작마당,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오시겠다는 거죠. 오르난 타작마당에 뭐가 섰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섰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시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요, 놀랐어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벌써 이미 예수님의 오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만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포했던 이 대언의 말씀이 놀랍고 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욕을 했다고요. 이 XX야라고 욕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모습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얼마나 분파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뉘어진 세상인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나뉘어져서 사람이 패를 가르고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패를 나누고 편을 나눠서 편가르기를 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설 일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요,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알아요.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절대로 무엇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무속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점치는 자들이 진노의 1번 대상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라고요. 어떻게 한국 땅이 무속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무엇이 되었든 리더가 되어졌으면요, 못해도 인간 정신을 갖고 끌어가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벙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무속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나라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세리들과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실 일과 재림 때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곧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태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라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우리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거한다면 이 유한한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고 계신다고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비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요, 회개가 되어집니다.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는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는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